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초신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요셉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 요셉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도 없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나 또한 유혹에 신속히 대처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변명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보고 오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셉이 보내진 그 길은 곧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준비하고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 사랑을 가르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예표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기초공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위임받은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오늘 37장을 시작으로 끝나는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야곱도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요셉을 가장 사랑했음에 대한 그 애정의 표시가 바로 채색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입는 이 세마포옷과 비슷한 것으로서 당시 옷이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만큼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머지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 또한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그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으로 시기와 미움을 받던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몇 단을 묶는데 내 몇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몇 단은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는 것이냐 하며 형제들의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경솔한 말을 한다고 요셉을 꾸짖지만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들에 있는 형들과 양떼를 돌아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갔다가 그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권고에 따라서 죽임만을 면하고 이스마엘 그 대상에 의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그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과연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12아들 중에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순탄치 않은 어려움과 환난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화려한 채색 옷을 입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전혀 다른 모양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입어야 할 옷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첫 번째, 아버지가 지어준 옷과 하늘로부터 받은 그 꿈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7장 3절, 4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요셉의 어떤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채색 옷은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로서 소매를 덮는 긴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옷은 아주 귀한 물건으로서 재산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무역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채색 옷을 입지 못하고 망토 같은 것을 걸치었습니다. 특별히 소매가 달린 옷은 제사장이나 왕족들이 입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이집트 미술을 보면은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대각선으로 두른 그 옷 위에 술을 달고 그리고 긴 소매 옷을 입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옷에는 또한 특별한 색깔을 칠했는데 고대의 색깔을 내는 그 천연 물감은 동식물이나 광물질에서 추출했습니다. 자주색은 특별히 고동, 바다 고동에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진홍색이나 주홍색은 벌레 부패물이나 또한 벌레의 알에서 추출해서 그 색깔을 칠했다는 것이죠. 당시 건동 지역의 복장은 5부분으로 또한 나눠져 있는데 속옷과 겉옷과 그리고 허리띠와 머리에서는 터번과 신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속옷은 오늘날 속옷과 다릅니다. 그 속옷은 늘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며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입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소매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망토 같은 그런 겉옷을 입는데 그것은 밤에 담요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굵은 옷감으로 짠 옷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겉옷과 달리 손바닥까지 덮을 수 있는 이 채속옷은 최상류층인 사람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딸인 그 다말 공주가 입었던 채색옷이 바로 오늘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과연 이 야곱이 요셉에게는 인류 명품을 입히고 자신들에게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만 입혔다고 그들이 불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이런 화려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고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혹시 그 야곱의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꾼 꿈, 형제들의 볕단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순간에 더욱 미워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정말 요셉이 순진한지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아버지는 마침내 그 요셉에게 꾸중을 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이 모두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꾸중했지만은 그 말은 늘 가슴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꿈은 환상과 함께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비밀한 것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한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꿈은 육체적인 면이 강한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비록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는 꿈은 특별히 해석자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황에서 요셉의 부정을 발견해냈습니까? 때를 써서 채색옷을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족장의 권한으로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에서 제외된 그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 헤브론에 정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다양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동생을 죽이기까지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각자에 대한 그 사랑의 모양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12아들을 그들이 흠이 있지만은 모두 다 아버지의 집인 그 헤브론으로 다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세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 야곱의 행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늦게 얻은 그 아들에 대한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는가?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특출해서 그 아들에게 채색옷을 지금 입히고 있는가?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야곱의 가정의 그 개인사를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 성경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어떻습니까?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을 그냥 눈치 없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꿈은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자신은 왕이 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꿈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17살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나이면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이 원한 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그 정도로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채색옷을 입지 못해 사랑받지 못한다고 분해하고 남들 위에 서는 그 꿈을 꾸지 못해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패자의 그런 패배의식 느끼며 사는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이 그런 채색옷이 입고 싶고 남들 위에 서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요셉처럼 나라를 위해 크게 일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청을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또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요셉을 꾸짖었지만 이미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대에는 아마 요셉이 그것을 이루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후에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서 많은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또한 비록 아버지지만은 강대국의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의탁하여서 그의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또한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형들의 그 악한 행위, 잘못이라고 했는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적 타락이라고 또 주석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아뢰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 동참하지도 않고 또한 그 같은 악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악이 소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는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은 늘 미워하고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회당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문과 학벌도 시원치 않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갈 때 그것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도 악한 형들의 손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 노예로 팔릴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형제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직과 선을 시기하고 그리고 없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형들이기보다는 아버지와 가까이서 대화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행사를 기꺼이 인정하는 요셉과 같은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채색옷과 꿈으로 인해 형제들로 버림을 받은 요셉은 두 번째 상인들의 팔려서 애굽으로 인도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23절, 24절 그리고 2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채색옷과 꿈 사건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틀이 바뀌고 급기야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세겜 근처 도단까지 가서 마침내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보호를 벗어난 그 요셉을 보는 순간 많은 형제들에게 살인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죠. 과연 그의 꿈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 또한 자신의 그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무서운 자괴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그 정오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모두가 라헬과 요셉만 보면은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도 또한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견하고 기특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영이 있는 자는 바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명제를 사명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볼 때 부모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한다면은 우리는 얼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코치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과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서모 그 비라와 통관한 장자 로벤은 왠지 모르지만은 요셉을 안전하게 구해서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던 그 로벤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구출해내어서 아버지에게 데려다 줌으로써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해하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한 후에 요셉을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오자 과연 형제들은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요셉과 함께 요셉의 꿈을 구덩이에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구덩이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 로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그들에게 노예를 팔자는 유다의 제안에 모든 형제들이 좋게 여겨 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채색옷이 찢기며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는 형들이 식사를 하며 깔깔거렸을 그 상황에 어린 그 요셉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형들에게 애원을 했을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에 놀랍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 없었던 그 요셉의 시선을 외면한 채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채색옷을 벗기우고 노예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옷,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입는 그런 색깔 좋고 빛깔 좋은 그런 비싼 옷으로의 채색옷은 이제 벗기우고 찢겨진 채 이제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용서하는 자가 입는 종의 옷을 요셉은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가져다 준 염소피가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는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어떠한 위로도 받기를 거절하며 슬픔의 날들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다 사단의 공격으로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옷을 벗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또한 우리 사명이 마쳐지고 해피엔딩 끝날 때까지 어떠한 위로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리고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그 길을 감으로써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22년간 가족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를 끝없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요셉이지만은 어미를 잃은 슬픔과 함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진 풍파를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 되어 풍파에 흔들리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다가오셔서 요셉이 당한 그 풍파를 잠잠케 하는 하늘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슬픔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색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 환난을 당하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37장 36절 말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를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되는 그 집에 요셉을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13년 후에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이 총리의 그 역할을 배우는데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정말 시험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집으로 가기까지는 그의 채색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나의 자랑만을 위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나를 알지 못하는 또한 나의 자랑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니, 그 옷은 찢겨져야 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그런 옷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의 옷, 그리고 사랑의 옷, 용서의 옷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채색옷, 하늘 보좌를 벗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겸손과 용서의 옷을 입으신 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채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성도들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 하늘로부터 내려온 채색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채 나의 자랑만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면 이 시간 그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 옷은 찢겨져야 하는 옷이며 반드시 벗어야 하는 옷인 것입니다. 그런 채색 옷을 벗는 대신에 섬김의 옷, 겸손의 옷, 용서의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의 채색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